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 니시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어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이 복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복된 거죠. 여러분, 이 신앙,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영적 긴장감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 바라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 인생은 망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춰버릴 때에 그때 무너져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 왕이 된 이후에 늦은 오후 낮잠 자고 일어나서 음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그때 무너졌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범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이성에서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긴장감이요,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죠.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 누구인가? 아말렉이 왜 공격을 했는가 살펴보면 창세기 36장 12절에서 아말렉의 근원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여러분,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엘리바스가 누구인가? 에서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아말렉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손자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이 족장이 되었고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누구 계열이에요? 에서의 계열이 되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핏줄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의 영성까지도 이어받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핏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탯줄이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고 해서 그 저주를 끊어라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그런 메시지는 잘못된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을까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얘기를 하죠. 그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아요? 부모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것이 뭐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너무 훌륭한데 자녀가 또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자녀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력 자녀에게 끼치게 되는 거죠.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볼 때에 안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자녀를 보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긴장하게 돼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을 하게 되고,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회개해요? 제가 회개해요.
내 잘못이다 회개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핏줄이 흘러가고 기도의 젖줄이 흘러가고 말씀의 탯줄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서의 핏줄뿐만 아니라 영성까지도 이 아말렉에게로 흘러갔단 말이죠.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할 때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말렉의 영성이에요. 에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죠. 뭘 보고 알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으면 그 장자의 축복권을 여러분 파초한 것에 팔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파초한 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졌던 자가 에서였어요. 그 영성이 누구에게로요? 자녀에게로 그대로 흘러갔고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해졌어요. 그러나 이 아말렉이 마귀의 심볼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곧 마귀처럼 여겨졌죠.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 때에 모세가 한 사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 나가라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예요. 누가 이길까요? 아말렉이 이겨요.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고 전쟁 속에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눈을 감아도 한밤중에도 뭐 전술 전략은 엄청나게 잘 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입니까? 노예잖아요. 전쟁을 배웠습니까? 배우지 않았죠. 그리고 노예의 근성에 있어서 그냥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에 익숙하지 자기가 직접 개척해 나간다? 그것은 없어요.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싸움에 누가 이길까요? 백전백승이에요. 아말렉이 이겨요. 이러한 전세에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아간다 할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서 이 어려운 일을 내한테 시켜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패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여호수아를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아닌 것이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 중심에서 쓰임받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그것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승리하게 되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죠. 니시라는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 전쟁에 패하면 깃발은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게 되죠. 승리하면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펄럭이게 되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쟁을 보면 전쟁의 시작은 누구와 누구 간의 전쟁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전쟁의 파트너가 스파링 파트너가 바뀌어 버렸죠.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내려오고 누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라운드에 오르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 간의 전쟁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만약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다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면 아말렉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말렉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오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내가 싸우면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8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때예요.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은 두 사건이잖아요.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두 사건,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건, 그리고 아말렉 간의 전쟁. 그런데 이거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기대하고 르비딤에 가면 시원케 하다, 그 어원이 되는데, 내 목이 시원해질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르비딤에서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이 전혀 없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적까지 하게 돼요. 폭동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와를 시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떤 시험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호렙산 그 반석에 가라.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어 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심의 확증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때가 되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에 편한 길, 쉬운 길, 지름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디로 가면 돼요? 지중해 연안길, 왕의 대로라고 불리우는 그 해안길로 가면 열흘도 안 돼서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 길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블레셋 때문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겁에 질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왕의 대로가 아니라 위의 길로, 아래 길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 간의 전쟁은 허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죠. 무엇이 바뀐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상승되었겠습니까? 아니요. 전투력은 여전히 빵점이에요. 빵점.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홍해길로, 그리고 마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알아갔고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을 할 때 누구를 기습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누구를 기습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구를 기습했습니까?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기습을 했어요. 아말렉은 마귀의 심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세렝게티의 맹수가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합니까? 튼튼하고 잘 달리고 잘 도망가는 짐승을 사냥합니까? 뒤처져 있는 짐승을 사냥합니까? 뒤처져 있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마귀가 공격한다. 누구 공격하겠어요? 누구요? 맨 앞에 앉은 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앉은 분들, 이래 말하면 여러분 시험 받고 앞으로 그러면 뒤에 안 앉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있는, 뒤처져 있는 사람들, 그 자들을 마귀는 공격할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든 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키셔야 돼요. 신앙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적 영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함께 나가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어떤 성도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마다 뭐 20% 30%씩 증가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한 90%까지는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주님이 세우신, 몸소 세우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떨어진, 뒤처진 자들과 동일한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해요. 또 지난주에 이단에 관해서 설교했었는데, 이단들이 집중해서 공격한 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귀의 이단의 공격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자리가 아니라 한 중심에 서십시오. 교회 사역의 한 중심에 서십시오. 내 신앙이 슬럼프인가 아닌가, 내 신앙이 처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점검하는, 여러분, 어쩌면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점점점 더 가까이 있냐, 아니면 교회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느냐. 물리적 거리 말고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더 함께하기 원하느냐, 아니면 그 사역에 더 멀어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의 바로미터가 되어져요.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아말렉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원리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블레셋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아말렉에는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십니까? 안 이끄십니까? 이끄시죠. 여러분들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전쟁 가운데 누가 대신해서 싸우실까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확신이죠. 확신하십시오. 내가 싸우지만 나 대신에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꼬마가 있었어요. 이제 어린 꼬마가 있는데 자기보다 키도 훨씬 더 크고 힘도 엄청 센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이 꼬마가 어디서 모를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가지고 형들을 당당히 맞서면서 형들의 가까이 가서 발로 뻥 차버져 버렸어요.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는가 할 때에, 누가 게임 체인저였는가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누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엄마야? 네.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나타나니까 이 꼬마가 용기가 불쑥 나서,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던 그 형들에 가서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서 대신 싸우십니다. 이 확신, 이 진리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영적인 원리,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 12장 9절 말씀,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장에 맞서 나가라 명했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아론과 후를 대동해서 어디로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전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산꼭대기였다.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모세가 고스란히 적군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지휘관이 노출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한 것은 적군의 장수를 이기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편에서 적 장수를 잃으면 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지휘권자가 대통령이죠. 전쟁하면 대통령이 어디 가요? 어디로 갈까요? 최전방갑니까? 아니면 꽁꽁 숨습니까? 숨는다 좀 비속어 같은데, 여러분 그 벙커 안으로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핵 공격에도 방어될 수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망을 하면 작전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오류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지휘관은 어쨌든 은신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죠. 퇴로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산꼭대기에 있다 그러면 적군의 장수가 발견이 되면 그 양사방에서 점점 압박해서 올라가면 도망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칠 데가 없어요.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올라갔다. 자신의 퇴로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자 올라가야 될 산이 어디입니까? 저는 대학교 때 그 CC에서 훈련받으면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 사랑방은 이제 CC 멤버들이 일부가 모여서 사는 곳인데,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또 만든 게 뭐냐면, 사랑방장이 되었을 때, 사랑방장은 방장이거든요.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멤버들이 엄청 싫어하면서 투덜대는데, 그 멤버들 깨워가지고 5시에 어디 올라갔냐면 캠퍼스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 지정해서 여기 앉고 1시간씩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청년의 때에 순수함으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캠퍼스를 주십시오. 이 캠퍼스가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 기도를 드렸는가? 뭐 누가 저한테 그거 시켰는가? 아니, 안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새벽을 깨워서 드렸던 그 기도, 제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의 기도원, 그것이 그 영성이 흘러가지 않았는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것이 좋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방 멤버들 데리고 함께 올라갔죠. 제가 그 당시에 올라가야만 되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캠퍼스의 바위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영적인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될 산이 어디입니까? 새벽 기도 아닙니까? 금요밤 기도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항시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요. 음악이 흐르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셔야 될 곳이 이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산에 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르셔야 될 그 산, 여러분 쉬지 않고 오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차단해야 돼요.
테러를 차단한다고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도망칠 공간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야복강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형 에서가 군대 사백을 거느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무엇을 의지했어요? 세상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준비했고 뇌물로 형의 마음을 녹이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원하였어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테러를 차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영적인 원리가 되어져야. 세 번째 보게 되면 여호와 니시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긴다. 신기하지 않아요? 손을 드는데 이기고 손을 내리는데 진다. 그러면 손을 든다, 손을 내린다가 뭔가 할 때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편 2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손을 내린다는 뭘까요? 손을 내리다의 그 히브리 원어가 누아흐이고, 이 누아라는 의미가 쉬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패해요. 여리고성에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무너진 거예요. 아이성은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회중에 고백했던 그 고백,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동일하게 여러분들 향한 저희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연초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고, 구역 모임 구역 보고서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신방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기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항복이에요. 사람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집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의 수고의 떡이 먹음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한국에서 목회하고 미국에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자녀가 아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고 합니다. 태권도 4단을 땄어요. 전국체전에 가서 태권도 겨루기 시합을 했어요. 태권도 겨루기 시합이 여러분 굉장히 좀 험악합니다. 돌려차기 잘못하면 얼굴이 상해요. 턱이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뒷발로 돌려차기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듣던 남편 목사님이 가당치도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냐? 그게 말이 되냐? 한 대도 안 맞고 어떻게 금메달 따냐? 그 기도하지 마라 하니까, 내 기도 방해하지 마라고.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왜 방해하냐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다 그래요. 라이브로 기도했다 그래요. 시차가 다르잖아요. 한 열 몇 시간 나는데 미국에서 체전 열리는 시간에 이제 한국에서도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회가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메달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네, 땄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금메달 땄대요. 근데 그 뒷말이 더 기가 막혀요. 뭐라냐면, 엄마,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요. 그러면 한 대도 안 맞고. 여러분, 그 엄마도 놀란 거야. 기도했던 엄마도 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태권도 4단 딴 애가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대회에 나온 애가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겨루기 한 번도 안 하고 금메달 딴 거예요. 어쨌든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딴 거예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손을 들면 승리했어요. 내리면 패했어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리면 패하십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신기한 이 전쟁에서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내리면 패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때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까요? 모세가 부름받았던 나이가 80세였죠. 그러면 이때가 한 82, 3세가 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고령이지만 그 당시 때도, 모세의 나이 때도 고령이었어요. 모세가 몇 세 때 죽었습니까? 120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80세면 82세면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손을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1, 20분 손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노인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달려가서 돌을 받치고 한쪽에서 팔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동안까지 손을 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론과 훌의 나이예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리고 훌은 누구이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봐요. 그러면 손위 매형이잖아요. 그죠? 매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백발이 된 노인 세 분이 같이 손을 들고 세 사람이 그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동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동력의 힘. 모세 혼자 있었으면 손을 들고 계속 기도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그 노인인 그 두 분이 있었기에 함께 힘을 모아서 손을 들고 전쟁의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력의 힘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전도서 말씀 보면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홀로 있어 붙들어 줄 자가 없으면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임하리라. 동력자가 없으면 화가 임한다고 말씀을 해요.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나무 젓가락도 한두 개는 힘이 없죠. 근데 10개, 20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부러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목이 있죠. 강목. 강목 두께 2에서 4되는 그 강목, 그 하나의 강목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167kg라고 그래요. 167kg. 그러면 두 개 붙이면 얼마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뭐 숫자로 보면 1 더하기 1은 2니까 334kg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둘이 붙이면 2112kg를 버틸 수 있다. 몇 배나 더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력의 힘이에요. 여러분 철새 때 기러기를 보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어떻게 날아가요? V자로 날아가잖아요. 맨 앞에 선두에 선 기러기가 온전히 공기의 저항을 받고, 그러면 나란히 그 V자로 있는 새들은 그 공기의 저항을 훨씬 더 덜 받게 되죠. 덜 받게 돼요. 그리고 앞선 기러기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자리도 바꿔주고. 그래서 훨씬 더 멀리, 그래서 70% 이상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 그래요. 이것이 동력의 힘이에요. 함께 할 수 있다는 힘이 돼요. 빨리 가려는 사람은 혼자 가라 그러죠. 근데 멀리 가는, 행복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함께 가라 그래요. 우분투예요. 남아프리카 줄루족이 쓰던 말인데, 우분투,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고 제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신앙 유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 영성을 통해 신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기도도 혼자 하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근데 함께 하면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전도도 혼자 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하기에 그 전도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이 동력의 힘, 동력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력의 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혼자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론과 훌이 있어요. 여러분들 돕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구역장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동력자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아론과 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함께 동력의 기쁨을 누리며 힘써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계속돼요. 16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은 멸해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 내가 싸우면 지죠, 그죠? 져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쟁. 그런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 확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테러를 만들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아론과 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또한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서 동력의 힘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